여러분 가정에 자동차가 다 있을 것입니다. 수천만 원 되는 이 자동차가 수명이라는 것이 있죠.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고장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고장났다고 해서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동차가 고장나면 공장에 들어가고 또 서비스를 받으면은 기본적인 것만 고치면은 어떤 자동차는 또 10년을 타고 어떤 자동차는 또 20년을 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장난 자동차도 어디 가면 된다? 공장 가면 이제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가 보면은 고장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공장은 어디냐? 인생을 고치는 공장이 어디냐?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여러분 나를 고치는 공장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미 약속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제단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단에 앉아있는 자들마다, 이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교회는 나를 고치는, 이 교회는 나를 회복시키는 영적 공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왜 그러한 우리의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공장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죽어야 될 인생이, 끝난 인생이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믿고 어떤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살아있는 인생, 천국 가는 인생, 회복된 그러한 인생으로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나로 모두게 여러분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것이 흐르고 있다? 생명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십자가의 권세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속에 사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둠이 꼼짝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부흥을 하다가 멈추게 되고 그 교회가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처방전으로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고,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하면 문제 만난 사람들이, 문제 만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의 처방전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그것 붙잡고 여러분들도 무너진 담을 수축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은 바울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그의 중심 사상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과 십자가입니다. 예수와 십자가예요. 그래서 다른 거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 십자가만 전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의 권능으로 이 민족이 변합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당신들이 변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십자가로 그 갈라디아 땅에 그 복음을 전하였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변화는 바로 무엇이냐? 사람들의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자신 스스로 여러분 힘을 받고 활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우들이요, 생전해보지도 않았던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한 지역이, 한 마을이, 한 나라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지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바울에게 보니까 바울이 참, 여러분, 바울은 왜소합니다. 인물도 없습니다. 인물도 없고 왜소한 중에서 또 여러분 어떤 병까지 있느냐? 눈까지 또 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민망한 것입니다. 아, 그런 분이 복음은 열정 있게 막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하, 내가 차라리 내 눈이라도 빼서 저 바울 선생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갈라디아 4장 15절 말씀에 변화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뭐까지 빼주고 싶다는 거예요? 눈까지 빼주고 싶은 심정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복음이 들어가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면서 바울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사상과 정신이 완전히 싹 바꿔지고 누구의 생각으로? 오직 복음의 생각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성경의 생각으로 바꿔지니까 예수님처럼 어떤 것을 내미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위대성입니다. 복음의 위대성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고 십자가가 터치가 되면 사람마다 어떤 삶으로 돌아가게 되느냐? 성경적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성경적 사람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은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심정이고, 여러분들도 복음과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속에 터치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바꿔지느냐? 죽고 싶어요.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고 싶고, 저 사람을 위해서 죽고도 싶고, 교회를 위해서 죽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죽고도 싶고, 이런 삶의 모든 모습이 다 바꿔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십자가와 복음을 붙잡고 어떤 모습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교회 천국이 된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사랑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섬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희생이 있습니다. 아, 이런 교회가 여러분 천국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뭐가? 복음과 십자가로만 사람들의 그 모진 마음을 변화시켜서 어떤 마음으로, 성경적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구월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복음, 예수와 십자가만 탁 붙잡으면 여러분 1번 내가 고쳐줘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하는 처방전입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지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지요.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냥 이 성전에 와서 뭐 하느냐? 예수라는 단어 1000번을 외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처음에는 여러분 힘이 없이 나가요. 100번을 넘으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여러분 100번을 넘고 200번을 넘고 300번을 예수라고 소리를 붙이면 나도 모르게 손에서 주먹이 불끈 지면서 할 수 있다는 용기. 지쳐서 왔는데, 쓰러져서 왔는데, 낙심해서 왔는데, 여러분 내가 왜 그것 가지고 낙심했지? 내가 왜 그 소리 가지고 내가 절망했지? 예수라는 이 단어 하나가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 충만, 십자가 충만만 되면은 우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누가 살까요? 교회가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쉬운 원리예요. 복음과 십자가로만 소리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로 1000번 외쳐보십시오. 절망을 만났을 때 예수라는 소리로 1000번만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나에게도 역사하신 그 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른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라는 한 단어만 가지고, 십자가라는 한 단어만 가지고 1시간 동안만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사나 안 사나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 복음과 십자가 하나 때문에 불모지였던 땅이 회복이 되고, 불모지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고 용서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과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교회 전체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어떻게 살았느냐?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던 마음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만 목회할 수가 없잖아요. 또 성령이 다른 지역으로 바울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게 되고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 누가 들어오게 되느냐? 거짓 교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변질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썩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상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없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요? 그렇게 천국과 같은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된 복음을 받는 동시에 이들이 뭐가 되느냐? 이들이 모든 것이 여러분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복음과 예수와 십자가를 의지하여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누구를 버리게 되느냐? 십자가를 무시하게 되고 예수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사라지나 보세요.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랑스러운 그렇게 행동했던 마음과 행동했던 입술과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싹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랑이 없어집니다.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력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면서 무엇이 싹트게 되느냐? 갈등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는 복음과 십자가가 있을 때는 사랑이 있었잖아요. 변질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싸나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것도 용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어떤 걸로 휩싸이게 되냐? 분쟁과 싸움이 휩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빠져나가니까, 복음이 빠져나가니까 마음이 뭐하기 시작하더라? 썩기 시작하니까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복음이 있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복음이 사라진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복음과 십자가가 사라지고 엉뚱한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고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교회가 어떤 것이 썩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싸울까요? 그럼 결론이 나와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보니까 교회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싸웁니다. A라고 하는 그룹에 가서 왜 싸우세요? 그러면 다 뭐라 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B라고 하는 그룹한테 가서 왜 싸우세요?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쳐서요? 그러면 다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기도 교회를 위해서, 여기도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보십시오. 복음이 떠나면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면 내 마음이 싸나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데,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복음과 십자가가 사라졌다가는 그러한 증거는 뭘로 나타나느냐? 싸움으로 나타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통할 그걸 비교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천국을 원하십니까? 교회 천국을 원하십니까? 내 마음의 천국을 원하십니까? 반드시 붙잡아야 될 자는 뭐밖에 없다. 복음과 십자가만 붙잡으면은 생명이 시작이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심령 천국이 복음과 예수와 십자가 안에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걸로 채워보세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고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가진 사람은 더 불안하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어도 내 눈에는 단돈 10원이 없고 내일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과 예수로 채워지면은 여러분 내 마음은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뭐예요? 날아가는 역사, 날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십자가가 들어오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뭐라 할까요? 없으면 안 먹고 못 먹으면 죽지, 죽으면 천국 가서 좋지. 여러분 이렇게 긍정의 마음으로 복음과 십자가가 들어오면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물질과 권력으로 채워보세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저 돈을 어떻게 굴릴까? 저 돈을 도둑 맞으면 안 되는데, 저거 사기꾼 만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복잡한지 몰라요. 복음과 십자가로 차워야만이 여러분 온유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고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작은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이겁니다. 복음과 십자가는 생명이다. 교회를 살리는 생명이고 내 가슴을 살리는 생명이고 자녀들을 살리는 생명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복음과 십자가는 무엇이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복음과 십자가가 빠져나오면은요, 참 내가 봐도 내가 독해요. 내가 봐도 나를 악종의 악종.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악한 말을 했을 수 있을까?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합니다. 뭐가 빠져나가면? 복음과 십자가가 내 가슴에서 빠져나가면은요, 내가 나를 봐도 무서워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과 십자가로 나를 충만하게 하잖아요. 참 인자하게 보여요. 온유하게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복음과 십자가가 사라지면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악해집니다. 독해집니다. 어떤 걸 보아도 여러분 이해를 못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재판에 넘깁니다. 송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꼭 붙잡아야 될 단어는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붙잡자. 복음을 붙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복음과 십자가가 사라지다가 보니까 분쟁과 싸움으로 바뀌게 되었고, 복음과 십자가를 붙잡을 때는 사랑의 교회, 은총의 교회, 은혜의 교회, 충만한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를 정확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비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려는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이제 3주 접속사, 그러므로,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몇 번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죠? 몇 번이 중요하다? 3번이 중요하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이 중요하다? 3번이 중요하다. 자, 지난주에 나온 화면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앞에는 실패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1번은 실패예요. 1번은 실패, 1번은 썩음, 1번은 안 되는 거, 1번은 흑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흑암이라 할지라도 실패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고 3번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현재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3번에다가 집어넣으면요, 뭐가 시작된다겠어요?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그러나 선생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 번 더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나중에 사도행전의 이 베드로의 입술을 보세요. 한 번 명령하고 한 번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5,000명이 돌아올 때도 있어요. 베드로의 인간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이 그러나를 통하여 그 입술에게 하나님은 생명으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입술 한마디를 벌릴 때마다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나를 사용했잖아요. 1번 보세요. 1번 읽어보세요. 이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이 잔을 옮겼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3번에 뭐를 집어넣나 보세요. 1번 읽어보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적어놓고 있잖아요. 1번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1번은 예수님의 갈등이에요. 그러나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3번을 읽어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1번은 절망이지만은 3번에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가 내 뜻은 이렇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3번 누구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을 때 십자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사람 누구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3번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면 3번에 긍정을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보세요. 3번에 뭐를 집어넣나 보세요. 거짓 교사들이 1번, 자 복음으로 이 교회가 능력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 사랑 충만, 권능 충만, 모든 게 좋은 게 1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그러나 이 교회에다가 3번에다 뭐를 집어넣었어요?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집어넣으니까 어떤 것이 열매를 맺나 보세요. 생명이 열매를 맺습니까? 죽음이 열매를 맺습니까? 온갖 분쟁과 싸움과 어둠과 시기와 다툼과 송사와 어떤 것이 열매를 맺나 보세요. 죽음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지금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날 지금 갈라디아 이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바로 뭐예요? 회복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회복을 던지나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세요. 도표를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도표가 저건데, 자, 13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은 현재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야, 구원은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따라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두 번째 구원은 할례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아, 이 엉뚱한 복음을 전해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풍지박살 나게 된 위기가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풍지박살 나고 너희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너희들이 흑암의 세력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처방전 3번에다가 뭐를 집어넣나 보세요. 바울이 3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3번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3번 뭐예요? 십자가를 집어넣잖아요. 복음과 십자가를 집어넣잖아요. 3번은 복음과 십자가만이 회복될 수 있다. 복음과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된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방전으로 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진 교회, 무너지는 교회, 이제 기둥이 다 무너지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너희에게는 살 수 있어, 너희는 일어날 수가 있어. 뭐를 붙잡아라? 십자가를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아라. 지난날에 너희 교회가 이렇게 좋지 않았었느냐? 그때는 십자가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랑이 있었고, 그때 평화가 있었고, 그때 교회 천국을 이루지 않았느냐? 지금은 너희들이 힘들지. 알았어, 다시 붙잡어. 다시 성령을, 다시 십자가를 붙잡어. 이걸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데, 3번이 뭡니까? 여러분, 3번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번과 같은 환경이 올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분쟁이라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환경 속에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흑암의 터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오늘 바울의 처방전을 믿고, 그러나 1번은 지금까지 나에게 온 흑암의 터널이고 어둠의 터널이지만은 오늘부터 그러나 내 마음속에 뭐를 심겠다? 오직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 복음만 심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복음만 끌어당기십시오. 그게 안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 1000번 외우시고 예수 1000번만 외우십시오. 내가 살면 환경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니까 환경이 죽는 거예요. 바울이 이 원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3번이 그렇게 십자가가 중요할까?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요, 비진리가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것 같지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교회도 더 크게 짓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은 아무리 교회가 커도 성경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도 비진리가 역사하는 그 집단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차이예요. 성령은 비진리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첫 번째는 복음과 십자가만 붙잡았을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성령이 그 땅을 바꿔버렸어요. 성령이 그 교회를 바꿔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반드시 3번의 십자가를 심어야 됩니다. 반드시 3번의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옵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진리 안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진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진리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단자들의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결국은요, 마지막 결론은요, 폐가 망신돼요. 물질로 폐가 망신되고요, 육신으로 폐가 망신되고요, 다 썩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니까 썩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버렸을 때 변질된 복음이 들어오고 변질된 교사들에 의해서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교회가 말 그대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끌고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독버섯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를 외면했을 때, 십자가를 버렸을 때 뭐가 일어나 보세요. 어둠의 독버섯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독버섯이 지역사회를, 독버섯이 교회를, 독버섯이 개인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상황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까? 결론은 바로 뭐예요? 1번 쳐다보지 마세요. 이제는 오늘부터 그러나 내 가슴속에 먼저 바울이 3번에다가 십자가를 집어넣은 것처럼 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3번 십자가를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그 3번의 십자가가 오늘부터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생을 세우고, 십자가는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는 가정을 세우고, 십자가는 자녀를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십자가는 그래서 보다 생명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의 마지막 처방전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십자가만 붙잡아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처방전임을 믿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3번을 붙잡으세요. 내 인생에 썩어진 것 환경 쳐다보지 마시고 3번 붙잡고, 병약한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물질 없는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 그러나 3번 뭐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으면 오늘부터 생명이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사는 역사가, 3번의 십자가 붙잡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